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D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오늘은 디도서를 쭉 살펴볼 거예요. 우리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비밀한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 예배의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사도인 바울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이죠. 왜 저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왜 실족하였고 왜 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때가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적인 나의 생각, 개인주의적인 나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장에 지금 오실 수도 있죠. 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번에 모든 거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데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이유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단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고백,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백,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만 맡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같은 믿음을 따라 이 맡기심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그 같은 믿음을 따랐던 누구? 나의 참 아들 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전달했던 편지, 서신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의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 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을 맞죠? 풍랑을 맞았던 그 섬이 바로 그레데였어요. 그레데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 근데 이제 이 섬에서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죠. 뱀이 물어도 안 죽으니까, 독사가 물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를 거기에다가 놔두고서 이제 바울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현장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자, 성경에는 누가 사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바울을 또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한 팀 되게 하셔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죠. 제1차 유럽 선교 여행. 그런데 거기에도 바나바도 사도로 나와요. 바나바 사도 이렇게 명칭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두 사도는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사도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이 세웠던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들이 세웠던 교부들이 세웠던 신부.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 또한 목사도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목사라고 하는 직을 또 누리고 있죠. 근데 사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교의 어떤 제도상 개신교이지만 내용상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 교이죠. 한자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교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디도가 깨닫고 누린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디도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호흡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놓치고 있어요. 왜요?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주님의 구원의 방법, 전도를 통해서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현실계 속에, 세속계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은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도 존재하고 이 땅도 이 현실도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을 사모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시고 그 믿음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전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 우리가 바로 성령의 통로.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디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그레데에 남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디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만 책임감 가지고 의무감도 가지고 육신적인 자기의 수준대로 넘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책임감 누리면서 이겨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조건이 많네요. 근데 요새 이런 직분자들 이런 조건 속에서 세우지만은 않죠. 여하튼 성스러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세속적인 일속을 위하여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순수하게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배니까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세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지도자가 안 되었으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제 욕심대로 살아갈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뭔가라도 하려고 중심을 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대리가 다르고 과장이 다르고 차장이 다르고 사장이 다르고 회장이 다르듯이 책임감과 의무감. 그래서 공적인 어떤 직분,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자, 우리 서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 300% 믿음을 다 선택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건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시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저 대순진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대순진리회, 그게 무슨 상생방송 보셨어요? 하나님 합니다. 그네들도 하나님 해요. 아주 짬뽕 교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요? 가짜 하나님이지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무슬림들도 그렇고 수준이 있는 불교인들도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처님이라고 말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를 하나님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말만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디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단지 무슨 복,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다 보면 생각도 정상화, 사고도 정상화, 마음도 정상화, 지혜, 명철, 총명도 정상화, 원래 인간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원래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맞는데 복의 근원 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쓴단 말이죠.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명예와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그런데 사랑으로 수용해야죠. 교회는 정신병동의 모임일 수가 있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저기 절에 가서는 불신자를 만났어요. 관악산 이 등산 캠프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자기 우리한테 선심을 쓰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이제 등산하러 가니까 실업자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지고 가셨던 그 무슨 빵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밤이 들어간 밤빵 비슷한 거 다 깨졌어. 다 깨졌는데 그거 귀한 줄 알고 저희는 맛있게 먹었죠. 감사하게 다 깨진 거 주시더만. 이제 우리는 등산 캠프하러 가는 거죠. 전도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를 수련하면서 단련하면서 그냥 구경만 하러 가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구경만 하러 등산 갑니까? 전도하러 등산 가야지. 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그 아저씨 얼굴 보니까 엄청 새카맣게 눌려 있어요. 자기 아들이 35살 되는데 벌써 어디 무슨 은행에 점장이 되었고 아주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어떤 혼자 오신 아주머니가 또 계셨어요. 우리는 빵만 얻어먹고. 그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아주머니가 그러셨나 봐요. 왜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네, 저 예수님 믿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술 마셔도 돼요. 그것 맞지만 저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우리 조카 중에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걔네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나만 빼고 다 예수 믿어. 근데 나한테는 예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예수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는 아주 갈급해 하시는 아주머니예요. 순복음 신앙인인데 뭔가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지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니까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복음 편지를 전달했죠.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저거 뭐예요? 저거 전도제 아니에요? 예, 아저씨한테는 안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잘했어요. 나한텐 얘기하지 말아요. 하면서 막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저씨 비위 맞추면서 복음을 얘기해야죠. 아저씨,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아야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그 아저씨 수준을 맞추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사탄에게서 해방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 문제 해결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전달했죠. 그러면서 예수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장사가 아주 잘 될 때는 절에 가서 부주한다는 거예요. 부주.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아저씨가 저렇게 사탄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지만 결국 본인도 알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를 만날 때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이 참말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참 믿음입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셨단 말이에요. 제압. 그런데요, 내가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않는 것도 문제이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문 속에 들어가서도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기질적으로도 누릴 때, 체질적으로도 누릴 때 다스려지게 되죠. 다스려지면 이상하게도 닫혔던 문이 열려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누가 흑암의 세력들을 제압하셨습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몰라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종교인들한테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꼬장꼬장한 아저씨도 영접을 시켰어요. 아저씨,
부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까? 부처를 믿으면 부처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습니까? 부처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답니까?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꼬장꼬장한 아저씨가 어린 양처럼 제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영접하시더만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시길 바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세요. 온전한 믿음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속에서 무엇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속에서 믿음화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 하겠습니다.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만 되는 이유. 바른 말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특정한 내용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맞는 말은 한편에다 잘 두세요. 잘 두고 여유를 누리되 아주 냉철하게